정토 법문은 법화의 비밀정수이다. 전공법사. 화엄에 함장된 깊은 뜻, 법화의 비밀정수,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심료 및 보살 만행의 진함이 모두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미타경 요해 우익대사. 일체 경전 중에서 고금의 대덕들께서 공인하시는 화엄과 법화는 모두 일승원교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엄만한 대경이다. 화엄경에 함장된 매우 깊은 뜻, 법화경의 비밀정수는 모두 불설아미타경이다. 이 두 마디 말은 진정한 가래인이 아니면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두 마디,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심료 및 보살 만행의 진함은 특히 그러하다. 보살이 수행하는 문은 무량무변하다. 우리들이 늘 말하는 육도 만행의 강령을 전개하면 무량한 행문이 있고 이 무량한 행문 중에서 하나라도 정토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없다. 이 한마디 말은 정토를 닦는 사람이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진정으로 대경을 한번 깊이 연구해 들어가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다. 보살의 모든 일체 법문, 모든 일체 종문, 교화, 제불 열애께서 설하신 무량한 법문은 최후에 모두 어느 곳으로 돌아가는가? 모두 피로자나불의 성에, 즉 화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화엄, 법화의 기착점이다. 천견만론, 일체 법문은 길은 달라도 같은 곳으로 돌아가니 모두 화장세계로 돌아간다. 화장세계로 돌아간 후 화장세계는 일반인이 갈 수 없고 원교의 초주보살 이상, 별교의 초지보살 이상이어야 화장세계에 태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화장세계에 간 후 연분이 매우 깊으면 대개 머지않아 보현보살을 만난다. 가령 연분이 조금 얕으면 화장세계에서 삼현위를 엄만히 닦아야 하고 등지는 반드시 보현보살을 친견하여야 하고 보현보살은 10대 원앙으로 극락으로 인도하여 돌아간다. 그 후 여전히 서방세계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여야 한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십지보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부를 여의지 않는다고 설한다. 처음은 초지이고 끝은 등각으로 그것을 11지라 한다. 그들이 닦는 것은 연불, 정토에 태어나길 구하는 법문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비로소 서방 정토가 위없이 수승함을 진정으로 본다. 이것이 대경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모른다. 대경에 깊이 들어가야 이렇게 위대하고 불가사의한 기상을 본다. 서방 정토로 향해 감이 정말 뭉게뭉게 일어나고 향해 감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런 법문은 정말 대단히 믿기 어려운 것으로 오늘날 대승에 깊이 들어가고 법화, 화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볼 수 없고 연불 법문의 위대함을, 연불 법문의 수승함을, 연불 법문의 불가사의함을 알 수 없다. 이것으로 오익대사님께서 몇 구절로 아미타경을 찬탄하심이 절정에 이르렀다. 화엄 법화는 대승으로 이 경전은 대승 중의 대승이다. 화엄 법화는 요의로 본경은 요의 중의 요의이다. 화엄 법화는 원돈으로 본경은 원돈 중에 지극한 원이자 지극한 돈이다. 이 말은 결정코 수편의로 말한 것이다. 불설 아미타경 요해 청하록 강기. 2. 일체경에서 화엄이 불경에서 대경이고 화엄이 불법에서 근본 법륜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마치 한 그루 큰 나무처럼 화엄은 뿌리이고 일체경은 모두 화엄의 나무까지 잎사귀이므로 일체경은 모두 화엄의 권속이다. 화엄에 함장된 비밀한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은 청량대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로 보현보살 10대 원앙은 극락으로 인도하여 돌아감이 하엄에 함장된 비밀한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법사품 제10장에서 법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이에 한 순간의 마음에 따라 기뻐한다면 내가 모두 무상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수기할 것이니라 라고 설하셨다. 또한 법화경 방평품 제2장에서 만일 법문을 들으면 한 사람도 성불하지 못하는 이가 없느니라 하고 설하셨다.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가는 것이 당생에 성치 않은 불법이다. 법화경의 한 개송, 한 구절을 들으면 모두 성불의 수기를 얻지만 일생에 성불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불의 수기를 주는 것뿐이고 당신이 일생에 성불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미타경은 일생에 성불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법화의 비밀 정수이다. 심요란 무엇인가? 불심 안에서 가장 긴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과 국의 유정들의 마음은 다르다. 생각마다 중생을 제도하여 불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불심이다. 어떤 방법이 일체 중생을 두루 제도하여 일시의 불도를 엄만히 이루겠는가? 오직 홀로 이 경만이 그럴 수 있다. 나는 과거에 물론 우리 일반 젊은 사람이 처음으로 학불할 때 모두 함께 한담을 나누며 언제나 토론하였다. 부처님께서 지극히 무거운 제업을 지어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사람을 즉시 성불하게 할 능력이 있을까? 만약 부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다면 경에서 부처님의 만덕 만능을 찬탄할 것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이런 능력이 없다면 이 같은 찬탄의 말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 이 문제는 처음 학불하거나 젊을 때 보편적으로 모두 존재한다. 이후 대승경전을 차츰 조금씩 섭렵해 들어가면서 과연 틀리지 않음을 알게 된다. 어떤 법문인가? 바로 이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의 18원이다. 지극히 무거운 제업을 지어 즉시 아비지옥에 떨어져야 하지만 그가 이 법문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1년 내지 10년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고 서방세계에 태어서 일생에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능력이 있고 제약이 지극히 무거운 중생으로 하여금 즉시 성불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중생이 믿지 않고 가르침의 의지에 봉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부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가실은 중생에게 있지 부처님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것이 제불의 심요이다. 그래서 제불께서는 본경에서 육방의 일체 제불께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 찬탄하지 않음이 없고 서방 극락세계에 대해 찬양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미 찬탄하고 이미 찬양한 이상 우리들은 일체 제불이 자신의 국토에서도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고구정념 높아심에 이 경전을 말씀하시고 일체 대중에게 정토의 낙을 구하라고 권면하시고 계심을 잘 안다. 이것이 제불의 심요이다. 아미타경 요해 현의 3. 법화경은 언교 경전 중에 왕이다. 법화경은 제가 한번 강해한 적이 있고 비교적 적게 강의하였지만 심득은 많다. 법화경에서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구하라는 왕생의 법문은 야광보살 본사품 제23장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열애가 열반한 뒤 후 500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말한 대로 수행하면 여기서 목숨을 바치고는 곧바로
안락세계, 아미타불이 대보살 성중에게 둘러싸고 머무는 곳에 가서 연꽃 속에 있는 보배 자리 위에 태어나 다시는 탐욕으로 내란치 않고 또다시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내란치 않으며 또 교만, 시기, 질투의 모든 때로 내란치 않고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을 얻느니라. 법화경과 관련해 현대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 법화경의 법문 언본이 현재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으로 영국인이 법문 법화경을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보문품에 3구와 7수의 개송이 한문본에는 없는데 이 3구와 7수의 개송은 서방 극락세계를 강송하고 있다. 민국 초년 여벽성 거사는 영문판 법화경을 근거로 빠진 부분의 경문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과거 이병남 거사께서는 타이 중에서 법화경을 강술하시며 이 단락을 더하셨다. 언문 3구는 무진이 보살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속으로 믿고 기뻐하며 개송으로 말하여 이르길이다. 뒤에는 7수의 개송이 있다. 제1수 저 보살께서 이와 같이 자비로우셔서 오는 세상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세계 중생을 위해 온갖 고통 없애주시니 저는 마음속으로 기뻐 탐복합니다. 그는 관세음 보살을 가리킨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이러한 대자비로 장래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세상의 중생을 위해 우환을 제거하시니 무진이 보살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매우 탐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제2수 그는 일체 재불 중에서 제일이고 공덕은 수장된 보배처럼 풍부하며 무량겁 동안에 부지런히 수행하여 미없는 도를 증득하셨네. 왕은 법왕을 비유한 것이다. 그는 일체 재불 중에서 제일이다. 이는 관세음 보살을 가리키고 아미타 부처님을 가리킨다. 금광처럼 이곳에 수장된 보배는 매우 풍부하다. 그의 공덕은 수장된 보배처럼 풍부하다고 말한다. 이 개송은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한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극락의 교주이시다. 제3수 아미타 부처님을 도우시고 그의 좌우에 서서 계시며 지혜의 힘으로 능히 총지하시고 선정으로 무루를 성취하시네. 이 개송은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돕는 것을 찬탄합니다. 관세음 대세지 보살은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 있다. 또한 관세음 보살께서 선정 지혜를 고루 닦음을 찬탄하신다. 제4수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 서방에 극락이란 정토 있나니 중생을 잘 보호하는 아미타 부처님, 그곳에 늘 거주하고 계시네. 이 개송은 무엇을 찬탄하는가? 관세음 보살은 어디에 머물러 계실까? 서방 극락세계에 머물러 계신다. 서방 극락세계는 관세음 보살께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제5수 저 국토에는 여인이 없고 오직 부처님의 자식들 뿐이며 몸은 연꽃에서 화생하여 모두 청정한 연꽃에 앉아있네. 5수는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의 발언문과 완전히 상응한다. 저 국토에는 여인이 없다. 이것은 48원에서 제22원이다. 오직 부처님의 자식들 뿐이다. 이것은 48원에서 제20원이다. 무릇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경문에서 모두 다 아유월치 보살이라고 말한다. 이 원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병남 거사께서는 이를 7지 이상이라고 해석하셨다. 우리들은 박지 범부이지만 일생에 서방 극락세계에 가면 7지 이상의 보살로 바뀌는데 이것은 불가사의하고 실로 믿기 어려운 법이다. 몸은 연꽃에서 화생하여 모두 청정한 연꽃에 앉아있다. 이는 48원에서 제24원과 완전히 상응한다. 제6수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 연꽃 보배자리 위에서 연꽃 가운데 광명을 놓아 찬란히 비추니 가장 무량해라. 제7수 찬타나옵건대 그 공덕장 3개의 견줄리 없어라. 그를 우주의 스승으로 삼아 저희들 속히 기하겠나이다. 이 7수는 모두 다 정토를 찬양하고 간세음 보살의 거처 및 예력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완전해 보여서 모두 다 연종을 위해 유력한 증명이 되니 화엄경 보현 행언품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우익대사께서는 정토 법문은 화엄에 함장된 깊은 뜻이고 법화의 비밀 정수라고 말씀하셨다. 이 8글자는 우리들에게 현재 진정으로 그 뜻을 알아야 정토 법문이 견줄 수 없이 수승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대세지 연불 언통장 대의